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것을 자세히 눈여겨보면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좋아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로부터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그리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끼리,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서로 같은 계층에 있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이해 폭이 더 클 뿐만 아니라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아마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어디 사냐는 거예요. 아파트 사냐? 아니면 주택 사냐? 저희 애가 한 번은,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 사택이 주택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어요. 3층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아빠 우리도 좀 엘리베이터 있는데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이 오고 싶어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오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평수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평수를 말해도 압니까? 뭐 25평, 33평 압니까? 모르잖아요. 어디에 사냐, 무슨 동에 사냐 묻습니다. 그러면서요, 조금 부모님이 과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하죠. 야, 그 동네에 사는 애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좀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광명에 10년을 살았는데요, 어떤 한 아파트입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그 대형마트를 가려면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길을 그냥 길입니다. 그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잘 사는 그 아파트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그 한 번은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별로 이렇게 좀 그 아파트에 비하면 조금 낮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이 샛길로 가면 학교가 빨리 가는데, 가장 비싼 아파트의 그 샛길을 통해서 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가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막을 쳐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것들을 따지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면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계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분과 환경을 초월하여 사랑과 우정을 나눈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입과 그리고 거인 골리앗의 위협 앞에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겁을 먹은 나머지 싸울 의욕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베들레헴 시골뜨기 목동 출신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 형들이 나가 있는 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의로운 영적인 분노를 느낀 나머지 그와 싸우기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나아가 그와 싸우기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었지만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 단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고 골리앗을 잃은 블레셋은 졸지에 무서워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가 가진 칼로 그의 목을 베어 그것을 들고 자신의 나라로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아브넬 장군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묻자 아브넬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사울 왕은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신분과 환경을 초월한 진한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다윗이 그런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분노를 느낀 나머지 자신의 신앙상 골리앗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싸움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승리하여 돌아온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나쁜 짓을 해서 다윗을 모함을 했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뭐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즉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신분이나 살아온 환경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이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차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세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자 들에서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신분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보아도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기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나단은 장차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세자였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이제 한 몸에 받고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따지면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여야만 차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정적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치적으로 다윗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는 다윗을 이용해야만 자신이 차기 대권을 견고히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다윗을 자신의 입맛에 적당하게 이용한 뒤에 조용히 제거해 버려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리고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사귀는 경향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유익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려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단이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사실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실이익을 따집니다. 만나도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다고 그가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그도 사람이기에 자기에게 다윗과 교제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여러분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친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경계심이나 질투의 눈빛이 아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순수한 청년 다윗으로 보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즉 서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 역시도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지만 이 마음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의 용맹함에 반해서 자신의 곁에 머무르면서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강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경계할 때마다 경계하여 그를 미워할 때마다 여러분 누가 그의 편에 서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보호해주고 두둔하며 도와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친구가 될 수 없는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도록 요나단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고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중요한 물건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다윗에게 주었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군복이나 활과 칼이나 활이나 띠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군장의 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선뜻 내 것을 중요한 이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그냥 몇 번 관계도 갖지 않는 사람이 대뜸 와서 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주기 힘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러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우리 조장로님이 넥타이를 너무 예쁜 거를 메고 왔어요. 보니까 막 번쩍번쩍 빛나요, 넥타이가. 그래서 장로님 넥타이 선물 받으셨는가 봐요. 너무너무 멋지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장로님 그거 저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조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아멘. 역시 그래 이거 내 넥타이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이 고민이 많아지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저에게 하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나단 역시도 아마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에게 소유한 그 중요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로 좁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에 타산을 떠나 마음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나단은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한 시기나 질투 또는 그를 라이벌 의식으로 생각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루빨리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진한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치기에 불과한 신분을 가진 다윗과 그리고 왕자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노열 패밀리에 속한 이 요나단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로 친한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떻습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빨간줄이 그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인 그런 자와 친구가 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다?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인들도 꺼려하고 회피하고 싶은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화면 띄워주세요.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된 친구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친구 없이 지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이 혼자 생활하는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많아졌다고 해요. 저는 이게 금쪽이 그걸 볼 때마다 한 가정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고, 내가 마음을 심지어 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단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때로는 도움이 되니까 또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진한 사랑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성경에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요나단과 같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마땅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어떤 동양 아니면 인맥 그것을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기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다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고요.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고 사랑하면 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신분과 환경,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이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매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그리고 뭐 여동생이든 언니든 간에 다 친구가 되는 거구나. 남자들은 전화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요, 이를 보면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전화하는 그 이야기를 듣거나 모습을 보면요, 전화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보기 참 부럽고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매라고 해도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남매라고 해서 남남으로 살고 또 동성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나누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달라도 다르구나, 그렇게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 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에 요나단과 같은 만남,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만남이,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